제가 시간이 있으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여러분도 보시죠? 왜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이 프로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KBS 1TV에서 약 1시간 가까이 방송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동네마다 고여있는 역사, 그리고 그 동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치 보물을 찾듯이 찾아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김포 덕포진 교육박물관 이야기. 이 박물관에는 장년층에게는 오랜 추억이 된 초등학교를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오래된 책상과 걸상, 장작 난로, 양은 도시락. 왜 양은 도시락이죠? 옛날엔 도시락이 다 양은으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디다 올려놨어요? 난로에 올려놓고. 또 밑에 놓으면 타니까 뒤집어 줘야 되고. 그 양은 도시락, 오래된 풍금, 빛바랜 교과서, 그리고 각종 소품들을 수집해 놓았어요. 이 박물관은 노부부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부의 수뇌부가 학교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이인숙 노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이들은 교사 출신들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 아내가 40대 후반에 갑작스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고 나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다시 교단에 서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박물관을 세운 겁니다.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남편은 이 학교를 드문드문 찾는 이들에게 풍금을 치면서 음악 수업을 하며 행복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 가득한 학교는 지금도 학교종을 땡땡땡 울리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풍금을 치고 노래를 하는 이인숙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얼마 전에 화성 갯벌에서 굴을 캐며 살아가는 노부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어요. 근처에 매항리가 있고 이 매항리는 미군의 비행기 폭격 연습장이었습니다. 마을 갯벌 앞에 자리 잡은 작은 섬은 지난 수십 년간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되어 왔어요. 비행기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도 포탄이 수시로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마을 갯벌에서 수십 년간 굴을 캐며 살아온 노부부 역시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 갯벌에서 굴을 캐며 3남매를 키웠고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갯벌에서 보화를 캐며 살아왔노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이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땅에 보화를 많이 묻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제도가 발전하지 못했고 전쟁과 위험이 빈번해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화를 묻어두었지만 그 주인이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주인이 없고 그 누구도 모르는 감춰진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서의 핵심 주제이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 되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완성되어질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 그리고 among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와 너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또한 보화처럼 감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가 작사한 찬양,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 예수님을 마음속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왜 비밀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고 예수님이 비밀입니까?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947년) 봄입니다. 무함마드 아띠보라고 하는 베디윈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 남쪽 13km 지점의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에는 동굴들이 많았어요. 심심풀이로 동굴 안으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던진 돌이 동굴 속으로 굴러들어가 쨍그랑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녀는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에서 글이 쓰여 있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는 그 가죽으로 신발끈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2년쯤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이것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알게 된 히브리 대학교 스케닉이라는 교수가 25만 불을 주고 이 두루마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였는가? 시브리어로 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해 사본이었어요.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고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왜? 이게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사해사본과 거의 일치가 된 거예요.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성서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신발끈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소년에게 사해사본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될 때 그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차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농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도 뜨거운 태양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잡초가 여기저기 나 있고 돌멩이가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땅을 파보니 보화가 담겨진 항아리였어요. 고단한 인생의 쟁기질을 하는 바로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에 온몸으로 농사를 짓는 일이었어요. 몸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봄에 농번기가 되어 날이 밝자마자 일어납니다. 해 뜨기 전이 아닙니다.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야 돼요. 들에 나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언제 끝나는가? 날이 어두워져서 형체가 안 보일 때,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이고 사물이 안 보일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손이 바쁘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13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열흘 이상 하게 되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몸에 자가품이 생깁니다. 자가품이란 손목, 발목, 소나기 등의 이음매가 과로로 마비되고 시리고 아픈 병증입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낮에는 노동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마치 수도원 생활이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되게 한 밑거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그 경험이
제 인생이 밑바닥에 딸려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군대 가니까 군대 생활이 쉽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군대 생활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군대 생활이 쉬웠어요. 공부하는 거, 공부는 거저먹기였어.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 하나님은 보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땀을 흘려 일하는 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불구자 헬렌 켈러.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헬렌 켈러가 1933년 1월에 짤막한 수필 하나를 발표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 짤막한 제목의 수필인데 이 수필이 그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미국인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준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싶고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죠. 바람에 나부끼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을 보고 싶고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 노을을 보고 싶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싶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쇼 윈도우 위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싶고 박물관과 오페라 하우스나 영화관의 공연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흘 동안만 보고 다시 암흑 속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사흘간 눈을 떠서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는 바로 각자의 인생이라는 밭에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과 함께 누리는 행복, 건강한 몸과 마음,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 한 끼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들이 저녁밥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을 잃고 나서야 그것들이 보화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별의 고통을 맛본 후에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던 때가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되고요. 불평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며 다니던 직장이었지만 직장을 잃고 나서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후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보화는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도 보화가 숨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보물이 우리의 삶을 급습하는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사랑과 결혼의 실패 속에,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는 절망하는 그 속에 보화가 숨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랑과의 이별이라는 비극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보화와 진주를 숨겨 놓으셨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 강인태 목사님이 쓴 합의로의 길, 죄인의 길, 자기 비움의 길, 이 세 가지 책을 근거로 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시간은 아마 주옥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저자인 강인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인태 목사님은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간장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지금도 강인태 목사는 허리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래. 공부하는 일. 그래서 강인태 목사는 침대에서 통신과정으로 고등학교를 마쳤어. 그리고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통신대학 법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제가 감리교신학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편입심을 봐서 들어온 사람. 그의 삶은 정말 저는 또 거기에다가 비하면 근처도 못 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케노시스라는 영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케노시스 영성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마도 테레사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요, 저술가였어요. 탕자의 귀향을 비롯해서 주옥 같은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 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저는 다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들은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 그의 상처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우엔은 불안, 우울증, 신경쇠약, 외로움 등을 많이 겪었고 누구보다도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컸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자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헨리 나우엔은 동성애자 기질이 있었어요. 이러한 아픔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도 보화를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소유해야 되는 거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는 거예요. 보화만 산 것이 아니에요. 보화가 숨겨진 밭 전체를 산 거예요. 왜? 그래야만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 전체, 교회와 교회 생활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찬양하면서 함께 공동체로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만 살 수 없다니까요. 보화가 담겨진, 숨겨진 밭 전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도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손해가 났으면은 기뻐하겠습니까?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예수라고 하는 이 보배를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보물을 소유한 자는 남보다 조금 부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자신의 삶과 재능을 주님께 드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돈 벌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또한 인기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면 볼수록 마음은 허무하고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던 예수님에 관한 추억과 향수가 다시 진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다고. 그때 그는 이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친구 밀러 여사로부터 받은 시였습니다. 그는 이 시에 맞춰서 작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분이 바로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와 평생을 함께 동역했던 조지 쇠화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래전 암스텔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선교 대회를 갖게 되었는데, 절정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 쇠야가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이 끝나자 장례에 참석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때 쇠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지 쇠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배였던 거예요. 그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며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했습니까? 갑자기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 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할까요 말까요? 미국의 어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불이 타는데 부모들이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불길이 났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는 구해내야 되는데, 근데 용감한 소방대원 한 사람이 불길을 헤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고층 아파트. 그리고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보자기를 펴보니까, 포대기를 펴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었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인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